아멘. 오늘 버림받은 자 하갈이 나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버림받은 자가 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지만 이스마엘이 됩니다. 함께 버림받은 거죠. 엄마가 버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백성이니까. 그렇죠? 별로 제가 하는 말씀에 따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송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구포를 뜨러 통복시장을 가나 아니면 우리 장날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네. 다 버리시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땐 다 버리시라고요.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라고요. 네. 송편 안 먹으면 어때? 네. 다 써 있어요. 권사님들 안 그런 것 같아도 제가 다 써 있어요. 네. 다 알아. 이렇게 보면은 저 권사님이 지금 눈동자가 통복시장 가 있구나. 네.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우리가 쉽게 어린아이처럼 대답해 보여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편이십니까? 이제 그러면 복잡해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까? 예? 하나님이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편인 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쥐어 때리시면서 하나님의 편인 걸 알리시죠? 왜요? 아수르를 통원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팍 죽여버리면서 바벨론을 끌어다가 유다를 팍 때려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편인 건 틀림없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도 매로 사랑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어. 자, 그럼 결론 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 약속 있는 백성 편이 틀림없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돌보십니까? 그치. 바로 답이 나오시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아닌 이방인도 돌보십니까? 맞죠.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모두의 창조주이시지 택한 이스라엘 그 한 백성을 창조만 하신 건 아니죠. 네, 모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꽃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모델로 보이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갈도 돌보십니까? 분명하죠. 그죠? 예,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 그 제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린 자 하갈을 향하여서도 돌아서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첫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는 누구예요? 하갈을 만났어요. 하갈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샘물 곁에서 광야로 버림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만났을까? 1번 꿀밤을 때려주려고, 2번 영영 못 돌아오게 하려고, 3번 돌봐주시려고. 3번이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에게도 눈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창세기 16장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맞죠? 예.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4번 해. 즉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갈하고 4번의 대화를 해요. 4번이나 말해요. 근데 이 4번의 말 중에서요,
물론 4번의 대화는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를 복주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돌보신다고 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명칭, 아직까지 야훼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그건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네 백성 구원해 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그러면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훼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이 아직 지금 시간적으로는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은. 그죠? 그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엘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엘. 또 따라해 보세요. 엘로힘. 예. 그렇게 말을 해요. 엘. 거기에 붙으면은 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요,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전능하신 그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엘로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이름을 부를 적에 황제우가 말이야 뭐 이렇게 갖다가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지도 몰라. 저 때문에 갖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절 보고 말할 때 여러분들끼리 말할 적에도 황제우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 가능하면 제 이름을 안 부르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적에는 그게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뭐냐? 담임 목사처럼 엘로힘, 엘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천사가 지금 버림받은 하갈에게 나타나서 축복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 그게 여러 차례 나와요. 우선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뭐라고 하라고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엘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럼 앞에 이스마는 무슨 뜻이게요? 들으신다고는 뜻이에요.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버림받은 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똑같은 말이 2번 나와요. 어떻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엘하고 살피신다는 말 로이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어 엘로이 따라해 보세요.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이. 예. 우리 한현준 장로님이 치기공 회사를 하잖아요. 그죠? 치과에 필요한 일들 거기가 로이 기공소예요. 로이 기공소. 처음에 로이가 뭐야? 여기에요. 엘로이.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이 빠졌을 뿐인 거예요. 로이. 보살피시는. 그런 뜻인 거죠. 두 번을 그렇게 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13절에서 하갈이 2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하갈이 와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거네 하고 엘로이 이렇게 2번을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엔 마지막에 어디 나면 14절에 나와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다고요. 부엘 예?
브니엘이라는 말 아세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예, 브엘. 왜요? 나를 보신다는 뜻이겠죠? 브엘. 라헤로이 우물.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우물이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지어준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거듭해서 찍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한 격가지로 크게 번성을 해서 지금의 아랍 족속처럼 그런 사람. 아랍 족속들. 그죠? 네. 아랍 족속은 지금 뭐 알아? 어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어디예요? 레바논, 요르단, 등등. 그다음에 중요한 거 뭐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스라엘이 지금 막 맹폭격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자 지구. 그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죽어 싸다. 그래요, 여러분?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그걸 좀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인도 속에 갇혀 사는 사람 같은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잘못하면. 창세기 16장을 다시 얘기 안 해도 보세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도 보살피신다. 그죠? 이 버림받은 사람들로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어 싸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니까 당해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마엘이 삐뚤어지고 잘못했을 때가 많아요? 잘했을 때가 많아요? 잘못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도 때리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옳고 정의롭고 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마음속에 이렇게 배겨 있는 거야. 그래갖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올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굉장히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몇 개 짧은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우선 첫 번째, 요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유엔 총회가 열리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연설했죠. 뉴스는 보시나요? 예,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연설을 정해진 15분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 세계 유엔 대표로 보낸 사람들이 그 넓은 유엔 그 회의장을 꽉 채워가지고 통역기를 이렇게 귀에 꽂고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말을 하니까는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 통역이 돼요. 그럼 다 꽂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이 다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누구예요? 네타냐후예요. 네타냐후 순서가 돼서 연설을 하려고 그랬지게요. 그 회의장에 있는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퇴장했어요. 심지어 나가는 전 세계 유엔 대표들 가운데는요, 네타냐후 단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 퇴장해버렸어요.
몇 나라만 남아가지고 그걸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에 온 인류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가자지구 그 안에 꼼짝 못하게 봉쇄해놓고 아동병원이든 학교든 두드려 박으니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뭐 10만 명, 13만 명 그러고 있어요. 끔찍한 장면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폭격받아갖고 뭐 사지가 절단돼 있는 모습이나 어린아이가 배고파가지고 막 먹을 게 없어 울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두를 돌보시나요? 아니면은 특정한 누구만 돌보시나요? 이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가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들을 전부 죽이든지 아니면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해버리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게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한 민족을 다 죽이는 걸 제노사이드라 그래서 민족 대학살이라 그래요. 네. 제노사이드.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네타냐후가 연설하려고 그럴 적에 모두가 다 유엔에서 퇴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가지고는요 몇 개의 세계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네? 되는 거부터 해요, 그러면은. 일단 하나만 해요, 되는 거부터. 자, 저 앞에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스톱! 제노사이드 가자 이렇게 써있죠. 가자의 자유를 멸하고 하는 거 free 팔레스타인. 저게 지금 미국 뉴욕이에요. 자, 이제 일단 하는 동안 준비하세요. 저게 지금 미국 뉴욕이에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이 제일 앞자리에 서가지고요. 뭐라고 있는 거예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기 정부를 향해서. 죽이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학살을 멈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하기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네. 성경의 진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라는 얘기겠죠. 그죠? 너무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면요. 구약시대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자기 정부를 향해서 죽이기를 멈추라고 지금 대모하고 있어요. 일부 소수라고요? 다음 영상이 있어요? 아주 안 돼요? 제가 저걸 일단 말로만 설명을 하는 중간에 대면은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라는 데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서울이라고요. 그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군대 나오라고 하는 소집서를 찢고 불태우면서 죽이기를 멈추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애국심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이 군대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 살던 사람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뭐 자기 나라 군대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도의 한가운데서 자기들을 군대 오라고 한 소집 명령서를 찢고 불태우면서 죽이기를 멈추라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가폰을 들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군인들, 먼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불복종하라고, 정부가 죽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불복종하라고, 군인들에게. 우리 군대 안 간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인종 학살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나라 지키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군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복종하라고, 군인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 곳곳에서는요, 많이 모이면은요,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데모해요.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하여서 태어났다고. 우리는 같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 민족을 싹 다 죽여서 없애는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네, 벨기에부터 시작을 하고 프랑스,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화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지금 수상인 네타냐후의 얼굴에다가 합성 사진으로 독일 군복을 입혀요. 예전에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입던 군복 있죠. 그걸 입혀가지고요, 히틀러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히틀러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너는 독일의 히틀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몇만 명을 죽였어요? 350만 명을 죽였어요. 무고한 사람들,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임신한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가스실에 몰아넣고 죽여. 그건 낫게요, 생체 실험했어요. 산채로. 일본의 관동의 731 부대가 만주에서 그런 만행을 했거든요. 생체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해부대에 수술대에 눕혀놓고요, 손가락을, 끔찍해도 말할게요,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을 때 다른 몸의 호르몬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는 거예요. 산채로 내장을 꺼냈을 때 두뇌가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것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을 그렇게 죽였어요. 일본도 만주 사람들과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독일이 유대인을 그렇게 해서 350만 명을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히틀러 옷을 입혀놓고 지금 히틀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짧은 동영상도 하나 그걸 준비했는데요. 우리나라도요, 네타냐후를 벽에다 걸어놓고요, 이 사람이 살인을 하는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라고 한글로 써놔요. 그리고 지나가는 그 항의 시위대가요, 자기 신발을 벗어갖고 네타냐후 얼굴을 향해서 던져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네, 이제 한번 보시죠. 네. 박현수 목사님이 저렇게 한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 컴퓨터를 대학원까지 전공한 분이에요. 네.
팔레스타인 깃발이에요. 저 중에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민족 학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동영상 봅시다. 이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에요. 히브리어 글씨 쓰는 거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저게 군대 오라는 거를 지금 불태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텔아비브. 저 젊은이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미국에 유학 중인 사람도 비행기 타고 달려와서 군대에 갔던 민족이거든요. 저 자막 글씨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다 읽어봤는데 그 말이에요. 군인들 보고 복종하지 말라는 거야. 사축이라는데. 그리고 외치는 건 거예요.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Gaza. 거기에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저항하라고 써있잖아요. 레지스트라고. 군인들 보고 총 쏘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군인들 보고. 다음 영상도 봅시다. 저게 네탄, 저게 우리나라 거예요. 저거는. 한글로 써있죠? 네, 됐어요. 이제 4개죠, 전부? 네,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첫 얘기를 뭐라 그랬어요?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가 연설 순서가 돼서 올라갔을 때 유엔 총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던 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요. 거의 한 7, 8%는 다 나갔어요. 온 세상이다.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창세기 16장은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더구나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것저것 자료를 들쑤시면서 보다 보니까요. 지금 저 이스라엘 수상은 계속 전쟁을 해야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전쟁 중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야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수상 노릇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전쟁이 멈춰갖고 평화가 오는 순간 자기는 정치적으로 지금 끌려 내려갈 위기에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대하여 찬성한다고요? 천만에요. 누가 그래요? 지금 보잖아요. 뉴욕에 있는 랍비들이 멈추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요,
지금 네타냐후 같은 민족을 죽이는 악마 노릇을 하는 사람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 5,000년 동안 한 피를 나눈 한민족으로 그러지만 김일성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김일성도 우리하고 한 핏줄인데 김정은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한민족 같은 동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지만은 그중에 악마가 있다고요. 악한 왕 아합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예. 그렇지만 성경이 오늘 버린 것 같은 자식, 하갈의 자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름도 이스마엘. 뭐예요? 내가 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을 하잖아요.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브엘라헤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동등한 하나님의 언약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든 거잖아요. 사라가 만든 거잖아요. 부부 합작품이잖아요. 그죠? 야, 노력하니까 되네. 애쓰니까 뭐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네.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건 틀림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천사의 말은 이스마엘의 출생은 아직 태어나지 않지만 태어나야 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언약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 옆에 하나의 곁가지로서의 새로운 흐름이 생긴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세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강한 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복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깥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깥에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면서 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지금 와 있잖아요. 그 후손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살지는 않아요. 다만 들나귀처럼 다니며 살 거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즉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랍족이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수월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 뒷부분을 보면서 알아야 돼. 눈을 열어 알아야 되고 가슴 열고 알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아야죠. 우리만 생각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오라. 이스라엘은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선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 계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악마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지. 그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도 뺨때기를 올려치시고 짓밟아 버리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만 있다면요. 물론 제대로 들은 바가 없고 오늘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기도 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교회만, 아니 한국 교회만, 한국 교인들 소수만, 그 중에 내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선한 게 오라 가자 그렇게 주기도 아니 난 몰라. 알아서 갖다 죽이다가 말겠지 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교예요. 그렇죠? 우린 기독교예요. 맞죠? 유대교가 우리를 보기에는요. 우리는 이단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 사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를 믿는 교회와 개신교 교인이나 이슬람을 믿는 아랍 족속이나 유대인들이 보기엔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단지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미사일도 못 쏘고 총도 못 쏘는 거지. 그죠?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갖다가 껄지적거리면요. 얼마든지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어린 아동 병원이든지 초등학교 학생 교실이든지 폭격할 그런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죠? 제가 한 번 이 말씀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난 금이라도 가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까지 믿고 생각해 왔던 것하고 다 좀 이게 좀 이상한데 맞는 건가? 우리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만 무인도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네.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만 보고 와 박수 받았네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넓혀서 세상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 연설할 적에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도 봐야 세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그래야 올바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수상과 그를 따르는 그 이득을 추구하는 무리들, 그들이 미국에 있는 뭐 소수 유대인들과 이 지지를 힘입어서 지금 다 이걸 죽여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멋진 휴양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이든 노인이든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거기에다가 으리으리한 야자수를 심고 수영장을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밤에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아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잘못 때문에 버림받은 이스마엘, 그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알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분별할 줄 아는 때 그때야 아마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와, 십자수 공동체 교회 노인들 어르신들은 와 대단하네. 어디서 그런 분별력 판단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자식 세대하고 손주 세대하고 다른 세대하고요. 소통이 가능해요. 소통이 가능하다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 안 하잖아. 누구만 외로워요? 우리만 외롭다고요. 네, 우리만 외롭다고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요. 이제나 저제나 동일하세요. 진리가 변하는 법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21장이 되겠어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죠? 네. 그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을 원하시는지, 어떤 공평과 정의를 원하시는지, 강같이 정의를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네.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17장을 할게요. 할례예요. 다음 17장에서는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선하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박혀 있다면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한 왕이 훨씬 많았다고요. 이스라엘에도 악마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지만 이스라엘이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삐뚤어진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눈물 짓는 사람들, 아까 봤잖아요. 그 랍비들 하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수도의 젊은이들 하며 죽이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치의 주관자이시고 권력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명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제대로 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고히 죽어가는 저 가자지각의 어린 것들을 살려주세요. 굶겨 죽이고 있어요. 지금 UN 식량기구에서 식량을 거기에 공급을 해주는데요. 그 옥수수죽 같은 거 볶음밥 그거 받으려고 양동이 들고 줄을 서는데 주변에 뺑 둘러갖고 그 기관단총을 쏴요. 딱 죽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